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가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여러분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저희 집 강아지도 보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계속 반복한 거는 잘 눈치껏 잘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기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카피,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리피트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광야는 에덴 동산의 반대 개념이다. 반대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에덴 동산과 모두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마귀가 광야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마귀가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되, 물 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물 없는 곳은 사막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광야도 메마르고 삭막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심령도 사막과 광야와 같이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저주받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짐승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었어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나 생명이 없는 장소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은
4가지의 풍요로운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 속에 풍요로운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광야에는 메마르기 짝이 없는 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마귀가 나가서 거처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세상을 정사의 영으로 종교의 영으로 크게 두 기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다스리시고 지킬 수 있는 왕권이 주어졌지만은 축복이 주어졌지만 광야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욕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거예요. 돈도 저축이 됐나 하고 또 먹는 것도 창고에 다 쌓여있나 하고 다 이렇게 재놓으면 어느새 그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가로되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모든 권세로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주리라. 마귀가 감히 예수님한테 그렇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에덴 동산은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줄이고 군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택하지만 않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유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쫓겨난 천사들과 함께 화염금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지. 그러나 이제 훗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생명과 나무로 과실을 생명시니까 이런 과실을 마음껏 먹더라는 마음껏.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아담이 하와를 자기의 몸으로 만납니다. 자기 몸으로 하와를 여성을. 그래서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세상에 사랑의 고백치고 이렇게 살벌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고백치고 이렇게 살벌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고백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내 몸에서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으니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야, 너 갈비뼈 한번 세봐. 하나 모자라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평생 동안 갈비뼈가 하나 모자라죠?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리는 거예요. 거 봐라, 그거 거짓말이잖냐.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갈비가 그대로 있니? 이게 갈비뼈가 없으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장기 가운데서 위장을 뽑아다가 여자를 만들거나 간을 뽑아다가 만들거나 이러시지 않고 왜 갈비뼈를 뽑아다가 만들었을까요? 너무나 과학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학적인 분입니다. 인체의 몸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빨리 재생하는 세포 조직은 갈비세포 조직입니다. 메꿔져요, 금방. 그리고 인간의 DNA 속에 갈비뼈 숫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와의 갈비뼈를 빼갔어도 그것이 재생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DNA의 정보와 숫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갈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갈비뼈 세어봐. 하나 모자라야지 성경이 맞는 건데 안 모자라잖아. 성경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죠. 하여간 DNA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게 무식한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뽑았으면 모자라야 되는데 남자들이 왜 그대로지?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말만 나오면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삿대질하니까. 과학 시간에, 공부 시간에 말이죠. 아담이 하와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란 말은 살벌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간 여인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다. 그래서 남녀는 하나인 겁니다.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유치찬란한 겁니다. 유치찬란한 거예요. 아니, 목회하다 보면 신방 가서 보면 맨날 부부가 서로 경쟁입니다. 라이벌이야. 서로 둘이 라이벌이야. 남들한테 칭찬받으면 내가 더 착한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지 남편보다 자기가 착하다는 거야. 막 라이벌이야. 이거는 성경을 무식하게 읽어서 그래. 성경엔 남녀는 하나고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입니다. 남편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것이고 내가 망신과 창피를 당했으면 남편이 망신과 창피를 당한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을 건드리고 비난하면 벌 받는다 하는 건 많이 얻어들었어. 어디서 막 부흥회 강사들이 온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한 목사 건드리면 죽어. 이번에도 목사 건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자식이 최고인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악다구리하고 싸워가지고 신학생들을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 아들 죽었잖아요. 우리 쫓아낸다 하면 죽었다니까. 쫓아낸다면 죽고 난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나고 경찰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막 들어가서 자살한 시체를 끌어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사 건들면 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건들긴 건드려야 하는데 저것들 지금 누굴 건들지? 하고 생각하다가 사모를 건드는 거예요. 사모를 그냥 헐뜯는 거야. 애기 같다는 둥, 뭐 같다는 둥 하면서 뒤에서 사모를 흉보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이 흉볼 게 많아. 당신들이. 그래도 사모는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우리 집에도 딸들이 6명이지만 사모된 사람들이 다 훌륭합니다. 평신도 사명받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사모들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욕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모를 헐뜯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결국 목사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 건든다고 여러분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를 건드리면 정말 아들들이 다 죽더라고. 나사빠지고. 제가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소름 끼치니까 못할 정도인데, 건들면 죽어. 집안에 막 생겨, 일이. 그러니까 사모만 건드는 게 아니야. 사모와 하나인 목사님을 건드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공공연하게 설교할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모를 계속 씹거나 욕하고 건드는 사람들은 대개 귀신이 충만한 자들이다. 귀신이 건드는 거예요. 왜? 목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사모가 괴로우면 사모가 누구를 괴롭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그럼 사역이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지, 목회가.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여 뼈지, 아담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와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요, 책임 전가의 대상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나에게 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합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상대를 이용하게 되고 상대로부터 강포와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얘기해요. 광야의 부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가 아닙니다.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무슨 부부가 라이벌입니까? 평생 함께 동역하고 돕는 배필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노력으로 지극히 적은 소량의 채소를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죽는 것이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만이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동네예요. 죄와 사망.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광야를 이기심으로, 시험을 받아도 이기심으로 그가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광야 세상을 이겼을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막 은혜가 쏟아진 때 아주 그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가 안 됐어요. 아니 마귀한테 시달리러 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고 그리고 40일 금식으로 굶주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주님이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냐 그 말이야. 아니 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마귀한테 가서 시험 받도록 인도했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더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깨달아지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비결은 성령과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메이저 휴거의 샘플로 예표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에녹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에녹 선지자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메이저 휴거할 때 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한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365년 동안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365일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이 또 가르쳐주고 있네. 마치 얼마나 친절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발 닿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를 하고 성령의 음성이 오고 성령이 지시하면 그걸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절제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좋다고 뭐 구원받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해줘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니까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달성하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될까? 오늘 예수님 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간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금식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상태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는 말로 들립니까 이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축켜 세우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높이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굉장히 높잖아. 막 이렇게 막 축혀줘. 자기가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막 축혀줘가지고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와한테 그랬잖아.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자꾸 축혀 세우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막 축혀 세워. 높아지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립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광야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야코가 팍 죽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굶주려요. 먹을 게 없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추어져 본 적도 없고 굶주려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억지로라도 자기 스스로 의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굶주려 봐야 돼요. 굶주려 봐야 돼요. 금식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지. 금식이 어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금방 중간에 깨부시고 밥 먹어버리죠. 아이고 짜장면 먹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억지로 굶주림을 받든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을 해서 굶주리든가 이런 현상이 와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낮추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초신자 때부터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비율을 맞추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잘났다, 잘했다 뭐 해주니까 막 고개가 올라가가지고 평생 교회 나와서 낮춰져 본 적이 없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가 납작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그 말이야. 왜?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영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육신뿐인 인간이죠. 육체뿐인 인간인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명도 힘도 삶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낮아지고 굶주리게 되는가? 육신을 연단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왜? 영이 우선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인 자기의 진정한 자아인 영을 도외시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고 굶주려서 하나님은 내 영이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내 영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육신이 성한 것보다 차라리 육은 연단을 받더라도 영이 성숙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권사님이 한 말씀, 목사님이 매주일 하는 말씀, 그런 편협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영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납작하게 우리가 낮추어지고 굶주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조건은 낮아져야 돼. 낮아져. 자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말할 때마다 자기 얘기하고 남들은 얘기할 틈이 없고, 이건 여러분 광야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왜 여러분 옆에
말이 안 통하고 그 지독한 남편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맞아져서 그래. 왜? 여러분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기어 올라와. 뱀처럼 대가리를 들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또 그때마다 대가리를 팍 때려서 낮춰야 되니까. 여러분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바벨론과 아수르와 무서운 인간이 옆에 있는 거야. 기다렸다가 탁 또 올라오는 거야. 또 올라와. 탁. 사람은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모가지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한 번에 다 낮아지질 않아요, 절대. 가만히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원죄가 그거였잖아요.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원죄 속에 그게 들어있거든. 인간이 다 하나님보다 다 높아. 지금 이 세상 문명이 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전공학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신비를 인간이 건드는 거예요. 뭐 별짓을 다 하죠. 뭐 이제는 짐승과 인간이 섞인 이제 그 인종도 나올 겁니다. 뭐 별일을 다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 인종의 문제였어요. 하늘에 악한 것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혼합해서 결합해서 혼합종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네피림이고 그것이 거인족이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세계 도처에 인간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거인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인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섞인 혼혈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그 종족의 문제가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심판한다고 했어요. 지금 봐요. 만년 하잖아. 이제 로봇에게도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로봇에게도 이제는. 응? 그러니까 인종적인 문제가 또 이 마지막 때 생기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입니까? 동성애 문제 아니에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고대 동성애, 로마의 동성애, 얼마나 동성애가 많았습니까? AD 70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비세비우스 화산이 폭발한 나폴리 옆에 무슨 동네죠, 그게? 아이고,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그 동네에 완전히 묻어버린 게 지금 그걸 다 개발해보니까 그 안에 막 동성애와 성적인 부패와 타락과 로마의 귀족들이 다 거기 놀러와가지고 그냥 온갖 아직 21세기의 포르노보다 더 지독한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봇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음란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롯의 때와 같이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이렇게 병렬하면서 예언을 했을까요? 노아의 때는 유전적인 문제, 인간의 종자의 문제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은 동성애가 만연해서 이 젠더, 남성, 여성, 성이 물러내죠. 지금 남성, 여성, 성의 안에 72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72가지에 분류한대, 지금. 미국이 72가지. 남자, 여자 중에. 분류가. 그래서 지금 젠더 안에 남자, 여자 적지 않고 X 적는 사람이 많아요. X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가. 그게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롯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원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준 권세자에게 복종함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해라. 낮아지는 것을 배워라. 그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뒀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 영적 위임을 받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낮아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은사자라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교회 멀쩡하게 다니다가 교회에서 은사를 받아놓고는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예배실 차려놓고 문간에 떡 간판을 걸고 개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도 많잖아요. 요 동네도 있습니다. 요 동네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 자기가 으뜸이다. 자기가 잘났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 밑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단이 되는 거죠. 각 사람에게 권세자를 준 것은 낮아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굶주리 하죠? 왜? 그거는 선악과를 먹을 만한 과일로 탐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탐했으니까 이제 줄이는 것으로 원죄를 극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많은 양식을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운 과실을 흐드러지게 많게 했는데 유독 선악과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이고 탐스럽다 하고 뚝딱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줄이게 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원죄의 속성을 깨트리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비극이 뭡니까?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신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는 정욕, 그것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자기가 낮아져요. 신학생들도 보면 그냥 이 생짜배기들이 와가지고 서로 부딪힙니다. 아이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낮추고 죽여주고 막 이런 낮아지는 사람의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어디 가서 속성반으로 공부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졸업장 종이 사고 막 또 안수도 막 돈 주고 안수 받고 이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사역자가 제대로 되겠어요? 훈련이 안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딱 첫 번째 만나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훈련이 안 돼요. 낮아지고 줄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줄여봐야 줄인 사람의 형편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소자 하나에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귀하게 주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되는 목회자의 심정이 생기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사만 하면서 교회 들락거리면 아무런 영적인 실상을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세상 따라가기 바쁘고 그저 세상 것으로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동으로 신앙의 각성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수도원이라는 자체가
훈련장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의 주장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침묵하고 묵언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 훈련된 사역자들이 외치는 복음, 중세의 타락을 깨우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훈련이 중요한 거죠. 종교적인 행사만 하러 오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15절 17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이 많고 길어서 오늘은 이 전반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이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낮추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원죄로 지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의 나쁜 습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날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과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말은 많이 하고 성령 불받으라 성령 충만받으라 외치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일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그 폐인과 함께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형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들과 대동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형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마저도 미혹하고 시험했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승리하셨으니 쫓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회방하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노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